오늘도 야고보서 1장, 오늘은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연 만물의 보편적인 법칙 가운데 인과 법칙이라는 게 있죠.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바로 이 인과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은 그 결과가 뻔히 내다보이는 원인적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뻔히 내다보이는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사람, 또 그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이건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죠. 기차가 달려오는 사실을 모르고 기찻길로 달려들었다가 자동차가 박살이 나고 사람들은 즉사한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어리석게 자기 급한 것만 생각하느라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저 기차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거다 하는 어리석은 착각 때문에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12절의 시작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원인이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14절 15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본문 안에 시험이라는 말이 무수히 나와요. 시련이라는 말도 한 번인가 나오잖아요. 시험과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련보다 시험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시험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둘이 비슷한 말이지만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시련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방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또 나도 기도를 시작하거나 시련은 방비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경우에는 우리로 느슨하게 합니다.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느슨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기 14절에 얘기하는 이 욕심 또는 이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이잖아요. 이기나 욕심과 딱 손을 잡으면은요, 시험과 이기, 욕심이 손을 잡으면 그 다음 15절에 말씀하는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 미래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런 시험들을 이 아침에 사실은 새벽 용사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술 마심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이 술 마시는데 큰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근심이나 슬픔을 잊게 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양심을 마비시켜서 그래서 하고 싶은 옳지 않은 행동도 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더 친절하고 멋지게, 그래서 술 먹는 아버지가 지갑이 팍 열리고 그런 경우들을 옛날에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이 술이 주는 매력의 결과는 뭡니까? 재앙과 패가망신과 멸망입니다.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도덕의식과 책임감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보편적으로 알잖아요. 예? 야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 프로 선수들 음주운전하다가 선수 생명이 20대에 끊기는 애들을 내가 봅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예? 20대 창창한 미래에, 예? 그야말로 앞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근데 왜 그 일을 자꾸 하느냐? 맨날 연말연시에 음주 측정을 해도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심지어 술 먹고 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이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술 마시면 마비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지만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그 이상 약이 된다는 것, 이게 다 마귀의 고등수법이죠. 제가 지난번에 입원했을 때도 그 요로결석에 마침 제가 입원해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인데 술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야, 명준아, 그거 맥주 먹으면 빨리 낫는데. 예? 안수 집사가 목사한테 한다는 말이 그따위 말을 해요. 예?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수법이죠. 성경에 보세요. 롯도, 적당히 마시려는 자였지만 결국은 그 술에 취해 가지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친딸과의 동침의 죄를 범하잖아요. 노아의 경우에도 그 큰 시련을 이기고 다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에 취해 있다가 그 자녀로 저주의 자식이 되게 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술 마심의 결과인 거예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성적 범죄의 결과입니다. 잠언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수올로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타락한 여자의 매력을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 위장된 따뜻함이나 친절함 속에 감춰진 그 음탕함은 치명적입니다. 저는 전에 그런 주제도 못 대면서 그 음란을 부끄러워하며 그 음탕함에 발을 들여놓으려다가 발목까지 부러지는 경우도 보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남이 시험에 빠지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스스로 그 시험을 찾아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아름답게 보이고 그 웃음은 친절해 보이고 입술은 부드럽게 보이고 그 육체는 이성의 피를 끓게 합니다. 성적인 본능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변명하지만 아니에요. 바르지 못한 관계는 더러운 겁니다. 아주 더러운 거예요. 세 번째는 불의한 재물의 결과입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그 이상 부정적인 집착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보게 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거라고 말씀을 해요. 남들이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를 지켜내는 데 있어 치명적인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탐심 때문에 도박을 합니다. 이 도박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무서운 이 도박은 비슷한 것도 하면 안 돼. 우리가 재미로 한다는 그 내기들, 이 내기는 시험의 시작입니다.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런 세상 쾌락의 결과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자기 멋대로 살고 즐기고 싶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명예나 재산이나 건강 다 없어지고 병든 몸 거짓 신세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잠깐 좋지만 영원한 괴로움,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것이 쾌락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잠도 마찬가지. 잠은 잘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잠은 잘수록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야 할 자리와 자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는 것과 자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는 것은 나쁜 거예요. 저는 자는 것은 싫어합니다. 몸이 피곤한데 졸 수 있죠. 그러나 조는 것과 자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자꾸 자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생 없는, 거듭남이 없는 종교의 두려운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린 이 거듭남,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황금률의 말씀을 따라 살고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이 그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할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또 교회를 조금씩은 들락거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늘 아쉬움 속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가 주의 재단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꼭 만나볼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일 처음 사랑방부터 마지막 사랑방까지 제 기도 자리에 그 사랑방 편성표가 붙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늘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사람들, 내가 천국에서 꼭 만나볼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간절하게 눈물 쏟으며 기도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믿음이 믿음되는 것은 거듭난 신앙을 꾸준함으로 지켜내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오늘 15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인과관계예요. 잊지 말아야 할 인과관계입니다. 앞서 제가 나열했던 얘기들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멸망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거예요.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을 신앙으로서 지켜야 됩니다. 거듭남을 거듭남으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니 난 괜찮을 거다? 속지 마세요. 나 오늘 새벽 제단에 나갔다? 그러니 괜찮을 거다? 속지 마세요. 나 오늘 예배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있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나열한 시험 유혹들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은 그 다음 1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예? 코람데오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코람데오. 그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기 27절 얘기예요. 시험 시련을 다 이기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큰 거죠. 이 은혜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가 코람데오와 함께 또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데오 볼렌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이 추위에도 무릅쓰고 새벽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모든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 어리석고 나태한 죄악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영부림치려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2달 내내 100일 새벽을 깨우자고 말해도 그게 자기에게 아무 상관없는 얘기로 들려지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우리 하나님의 이 간절하신 노력에 의해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 순전을 지켜서 온전한 주의 백성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볼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마다 생명의 면류관 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경종을 울려주시는 이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을 깨우는 이 소망 있는 주의 백성들과 이 새벽 아침에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이기라 하시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주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간절함을 우리 안에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죄악과 멀어진 거듭남의 신앙 인생으로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오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거듭남의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하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방 편성표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예수 잘 믿고 거듭난 인생으로 천국의 복락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를 틈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삽니다. 아버지 꼭 도와주옵소서. 시련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그 믿음의 법칙, 기도를 통해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새벽용사들 추위를 이기기에 도와주시고 감기라든지 크고 작은 어려움 절대 만나지 않도록, 특별히 새벽에 바쁜 걸음 재촉하느라 무단횡단하는 어리석음들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안전과 건강으로 우리 주의 자녀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